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니 마음은 예전부터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간에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조율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일수록 성령의 때일수록 사단의 악령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온전히 마음 뺏기지 말고 완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엇이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분명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제 급하게 한 분이 저희 교회를 한 목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종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쓰임 받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함께 대화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식사도 우리가 하지 않고 계속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미아교회를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할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저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것 같습니다 했고, 그분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목사로서 20년 이상 목회한 담임 목회를 목사로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아교회에 다가오는 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에 저는 항상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 중심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로 변화된 무리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성령의 손에 붙잡혔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이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특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될 걸 확신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임재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믿음의 사람 항상 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수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에 눈총을 받게 되며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통치하던 시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는 승천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다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모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또한 가뭄 때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한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쩔쩔매는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의 죽자 슬피우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 이 시대는 옳게 보지 않다는 거야. 옳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광신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에 지나치게 미친 사람 등의 언어를 써가며 가치를 하락시킨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처럼 엘리야처럼 살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도 내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절대 박수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기를 받을 것입니다. 다 너나 그러냐 그러는데 광신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겠는가? 못 배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시각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어긋난 믿음의 행동에 대해 너그럽게 용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던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아합을 만나게 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게 되면 해가 오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완전히 깜깜하게 되고 담이 쌓이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엘리야는 방법이 달랐어요. 아합을 직접 만나리라. 그는 세상에 대처하는 마음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무슨 힘의 앞에 사람들은 쩔쩔맵니다. 다 도망갑니다.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엘리야는 대처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갈 것이다. 당시 최상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다수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함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와이프인 아세라가 그리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 당신의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오라. 선지자들을 싹 데리고 오라. 점점 그와 싸우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합 하나도 힘든데 아세라 신, 그 다음에 바알의 신까지 다 몰아오니까 점점 상대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맞서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에 맞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갈멜산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기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우와, 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중간에서 보자. 그리고 이기는 쪽으로 기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강하지 하나님이 강하지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사업체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중간에 서 있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중간지대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 물질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딱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현상을 만들었어요. 450명과 아합,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지, 내가 인식하는 물질의 힘이 큰지를 보고 있는 것이며 중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엘리야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처럼 말해요. 오늘 우리처럼.
열왕기상 18장 2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우스운 코미디는 바로 이 백성들이 아합은 아예 악한 사람이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는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중간에 훈수드는 그 사람들이 그거 맞네. 아합이 얘기하면 맞네.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덕그덕. 엘리야가 얘기하면 맞대. 맞아. 아이고 그것도 맞네. 이 사람들 이 코미디 같은 이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아합의 힘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아무 얘기도 못해.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내 힘을 섬기든 자존심을 섬기든 뭘 섬기든 아무 얘기를 못해. 엘리야가 믿음으로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합도 맞고 그것도 맞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힘을 모아 외쳤고 칼과 창으로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식사도 그런 채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불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외치고 자해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만 내가 할 테니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이 떨어져도 시원치 않은데 물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허락하여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제단에 불이 임하게 만들었고 나무와 돌을 태우고 물까지 싹 말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갈멜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불이 임했어요. 그 문제에 불이 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이 450명을 잡아 이들의 목을 다 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뭐 했느냐? 아합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꽉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그들은 뭐 했을까요? 이런 말이. 아합은 뭐 했을까요? 이세벨은 뭐 했을까요? 가장 악독한 이세벨은 뭐 했을까요? 자신이 신뢰했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데 뭐 했을까요? 아무 얘기를 못 하나님이 꽉 잡았어요. 영적 권위를 엘리야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명령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엘리야의 삶에 전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잡아줬어요. 그래서 아합 얘기가
이세벨 얘기가 그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힘없는 엘리야, 사람에게 웃음 취급하던 엘리야, 시기받던 그 엘리야 한 사람이 인생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되어져요. 열왕기상 11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제가 이 엘리야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코미디예요. 저는 늘상 이렇게 성경이 느껴져요. 이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말을 못해. 아합이 계속 뭐라고 해도 이세벨이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아무 말도 못해. 속으로만 얘기해.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보세요. 엘리야가 딱 승리했더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얘기하는.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중간지대에 다 하기 중간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말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 편에 서라. 엘리야가 그다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 편에 서라.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 왜 그리스도인이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물질 앞에 사회생활 앞에 그 문제 앞에 머뭇거리고 있냔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이라면 이쪽에 서고 그것이 변화시켜 믿는다면 이쪽에 서라. 이게 눈물겨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기적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예전에 몰랐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알았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면 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몰랐나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지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센지 누가 힘이 있는지 가만히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센 쪽으로 우리가 기우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물질이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적인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맞구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여호와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나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승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가 극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거친 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그 문제에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에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근심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풀려지게 되며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불가능한 그 문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가능하며 문제가 풀려지게 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며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며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게 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인생의 변화의 길, 승리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짧은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알량한 그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며 자녀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열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번 주제가 성령이여 임하소서인 거야. 엘리야가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 때 그 응답의 역사가 불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거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특세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실 거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과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으로 치유될 걸 믿고 응답으로 회복될 걸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